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펴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올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데칼코만이라는 마술 기법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 물감을 뿌려두고 반으로 접었다가 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되는 그림이 나오게 하는 미술 기법입니다. 성경에도 이 데칼코마니 작품처럼 한 구절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구조를 가진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본문도 그런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11절은 포악한 자를 고발하고 3절과 9절은 입술의 재난, 악한 말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또 4절과 8절은 악인의 손, 악인의 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않고 포악하게 대하는 사람, 뱀처럼 두말을 하거나 뱀의 갈라진 혀처럼 사람을 가르는 말을 하는 사람, 자기의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이 고발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는 140편의 구조 속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은 5절입니다. 5절은 140편이 고발하는 악한 자를 교만한 자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다는 것은 꼭 사이비 교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조작하고 모든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전능한 존재가 되려는 모든 시도가 곧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신처럼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조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는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악하게 다루고 사람이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고 옆 사람을 나와 연결된 이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타자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속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돈이 하나님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서로에게 악인이 되어갑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기대서 시련을 통과한 이 감사의 고백은 시련을 모르던 시절의 고백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련을 딛고선 이 시인은 이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12절과 13절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하나님 말고 돈과 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외롭고 허무합니다. 신앙을 지키려던 스스로가 미련해 보여서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진 듯 낯을 뜨겁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악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온갖 죄가 얽히고 설켜서 죄악이 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나 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죄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나 아주 흉악한 사람을 향한 말씀 같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니 좀 다르게 보입니다. 2절이 말하는 전쟁이 꼭 나와 원수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전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시고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악의 가능성이 있고 내 안의 두 마음은 날마다 전쟁을 치르지만 주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악과 맞서는 외로운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악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듯 보여도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우리의 싸움이 외롭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지난 날들의 기억을 우리가 붙들고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게 하소서. 정직한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